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 오늘도 강하게 붙드셔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만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속한 복, 이 3절에는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몇십 년을 다니고 몇 대로 다니고 해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많은 믿는다 할지라도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게 성화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주님 믿습니다. 내가 시인했다 그래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야. 구원이 완성되는 건 물론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지만 그 나그네 길, 우리의 인생 여정은 순례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유대인들, 지도 종교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걸 많이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고 화가 있을 때 너희들은 독사 새끼들 이런 이야기까지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계명을 잘 지켜서 생활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구주 되시는 그 구원에 이뤄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내려온 것은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는지, 이 쓸데없는 자를 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이런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정하시고 또 3절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 예정론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택중에서 우리를 먼저 보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점 찍어 놓으신 거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바울이 찬양하는 거야. 3절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영적인 비밀, 영적인 그 복,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하는 거야. 이 에베소 교인들과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한 편지죠. 그들이 이 에베소는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조금 강대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핍박과 환난과, 이 초대교회는 전부 그리스도로 인한 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들을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생겨나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 잡으시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늘의 기업을, 예비하신 하늘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까지 계속, 다음 주에는 이 7절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또 이 7절에서부터 보면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기업의 그 보증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이 바울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 서신을 보면 많은, 전부 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이 그 안에서라는 이 뜻이 때문에,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있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의 그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축복을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너희들과 끝까지 잊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장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거할 집이 이미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담의 세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이 바울이 얼마나 정말 그 의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은 자였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소망을 찾았기 때문에, 또 불멸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구구절절히 13편의 이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셨는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자기를 봤다는 거야. 주의 눈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이미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생명책에 이미 다 기록을 하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평생을 살아나가는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순례자의 길의 시간표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절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다는 거야.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언젠가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주님의 시간표에 있었다는 거야. 나의 의로 된 것이 없다는 것이야.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하고 의롭게 착하게 살려고 내 양심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더 깊게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서 물로 세례받은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으로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왜? 이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래.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죄를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냥 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아담의 후예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이 우리한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담이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인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무너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나의 의는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전에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 결론이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도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자,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자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채우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정욕, 탐욕, 명예, 권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위정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가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꼭 위정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갔을 때도 그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적인 것을 내가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나요? 아니면 세상의 근심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야망을 따라가는 분은 없어요. 권력을 따라가는 분도 없어요. 그러나 이 현세에서 누리는 그 현세의 복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33절 마태복음.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너희 심령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막이 있고 성막이 있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큰 성전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성전을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러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는 성령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심령 안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우리의 삶을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 나로 인한 그 죄로 인한 가시나무가 다 뽑아지고 복음의 씨앗 생명나무가 심겨지면서 그 생명나무가 점점 장성하고 성숙하게 자라나는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야. 우리 존재는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철저하게 나의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날마다 부정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에도 이 삶 속에서 오는 장애물, 문제점이 있을 때, 역경이 올 때, 혹시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팔복에 나오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볼 것이지만 애통하는 자들은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그거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갚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모두가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다 하늘나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겸손하고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고 숨고 기름 부으심을 안 받으려고 했던 그 자가 교만해짐으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틈만 보이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승리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냥 어느새 나된 것에 포로가 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스마트폰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지금은 다 많은 교회들이 이
프로젝트로 띄우기 때문에 성경 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스마트폰을 피면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갖고 다녀, 말씀을 안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것만 하면 또 괜찮은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많은 정보들이 나를 매이게 한다는 거야. 눈 뜨면 그거부터 보는 거야.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도 남는 시간에 전부 그거 보는 거야. 그걸로 게임을 하든가. 책 보는 자들이 없어요. 있긴 있죠, 소수. 그러나 많은 자들이 보면은, 우리 나이인데도 보면은 게임을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 거기에 나오는 정보가 온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세상 정보에 너무 익숙해서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이 폰 자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을 때도 있어요. 저도 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 폰에 내가 매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야. 그게 나를 익숙하게 만들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의 의를 우리가 줄이고, 내가 그 주님의 나라를 목말라 하기보다는 그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풍조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팔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훈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게 있어요.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특히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의에 줄일 일이 없어요. 목말라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야.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화평의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이 사람이 화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야. 화목해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 수평적인 화평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도구가 되어야지 그게 생명의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핍박이 있습니까? 그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지금 핍박이 없죠, 사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무슨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인들, 이 초대교회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하동굴로 숨어서,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지하교회가 있죠. 그 자들이 핍박을 받죠. 우린 핍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게 더 쉬워요.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1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복음을 외쳤던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지금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 현세의 복을 따라가는 아직 어린 신앙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야. 우리는 말씀대로 가자는 것이에요. 최소한 우리 맑은샘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힘들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냥 애쓰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어놔야 돼.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너희들은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씀으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먼저 제 자신이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완전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렇지만 애쓰고 갈 때에 그 애쓰고 가는 것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복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저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많은 자가 듣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 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죠. 지난주에 제가 약간 좀 공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잠시 한 2번 정도 이 2주년을 감사하면서 찬양 집회를 이제 지금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 2년이 되었는데 열매가 없네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목회를 하나? 나의 연약함을 조금 그런 이렇게 낙심되는 마음이 왔어요. 내가 물론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달려가겠다고 내가 그게 스스로의 위로가 아니었었나?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야. 한 영혼. 그 말씀에 저는 너무 회복이 되는 거야. 10가정이 들어와서 20가정이 들어와서 물론 많이 들어오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같은 날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정말 참 주님의 파워가 나가니까 좀 많은 자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거야. 천하와 바꾸지 않는 그 한 영혼. 그때 저는 그 말씀 때문에 또 힘을 얻고 가는 것이 그게 소망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저를 간섭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런 생각을 좀 낙심이 살짝이 떨어졌었다가 되찾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안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평신도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들어온 자들이 빨리빨리 장성해야 돼. 근데 이게 장성하는 것이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 보니까, 저를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온 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들어오는 자들이 양육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한 영혼이 들어오면 먼저 쓴 자가 양육이 돼야 되는 것이 평신도 사역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주의 종이 혼자 다 하는 건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내가 삼으시기 위해서 예정하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와서 그런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그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 연합이 돼서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숙한 자가 될 때 한 영혼이 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야. 우린 섬겨야 돼.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부흥이 되면 교만이 들어와서 안 되는 거야. 교만이 들어와서. 주님은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우리를 더 이렇게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 무서운 사망의 종, 죄악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벌을 받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물론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되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얼마나 이게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야. 요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 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같은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그냥 연약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많은 은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야. 거저 주셨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닌 거야.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이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예정하고 택정하셔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주님, 이제 나도 비바람이 쳐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세우신, 택하시고 성민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어때요? 2000년 만에 자기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봤잖아요. 1945년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그 유대인들이, 그래도 노벨상이 제일 많이 받는 자들은 유대 민족인 거예요. 어디 가도 머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린아이들한테까지 양육을 시켜가지고 주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해 주셔서 우리가 거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거기에 기초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야.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야.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흠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나갈 때 주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려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심을 수 있는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